자, 지금 우리 다시 그림을 제가 빨리 할게요. 여러분 책에 되어 있지만 그냥 책 보고 하는 거랑 이 그림 보고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로기 전에 그 유대 상황, 왜 하나님께서 그 유대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그 당시 유대 상황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쭉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가 한쪽은 저 천국을 향하고 또 한쪽은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돈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이제 이 잔을 들고 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들이 여기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타락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속이 다 꼬매, 아주 어두운 생각, 또 해치려고 하는 생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당시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자연히 나타나는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쫓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그 유대 사회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일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은 곧 성적인 그런 타락과 함께 연결되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사회가 이렇게 큰 타락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힘 있는 자가 또 가난하고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저 모습이 바로 이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포로를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결정하시고 보내시기 전에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렇게 전염병도 오고 이방의 침입도 받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으로 이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서 성경의 흐름도 아시고 또 시대상도 아시고 이렇게 된 그림도 한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장은 뭐세요? 자, 이제 이 예언자 연대표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다가 예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 예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때부터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그렇고 막 그냥 질서가 안 잡히고 그 다음부터 지루하게 되죠. 이 내용도 그렇거니와 이 구조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할 때도 그렇고 이 구조를 알게 되면은 통독할 때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갖고 이렇게 통독해 읽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라고 해요. 여기서 최소한 포로기 이전에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가운데 한복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이런 이들,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결국 포로로 그 백성들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서 거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됐었는데 그 유대 백성들이 이제 모으기 위해서 구심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심점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 교육의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학계 뭐 그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기 이후에 중심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포로기 이전에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포로기 가운데 에스겔과 다니엘 매우 중요한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이제 큰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고, 포로기 이후에도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음 잡지 못하고 어떤 구심점이었고, 그 이방의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격과 또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뭐 거의 이제 이방보다 못하게 됐던 사마리아 그 민족이, 사마리아 족속이 이런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많은 방해를 줬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예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야.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알면은 사실 이제 다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읽을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예언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웠으면 무슨 예언을 하시겠어요? 그건 경고예요. 그야말로 여기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지적하는 거야. 자꾸 너희들 잘못했단 말이야. 우상을 섬겨서 되겠냐? 물질을 그렇게 섬겨서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어둡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서 되겠냐 하면서 이 포로기 이전의 그 예언자들은 전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또 아모스, 또 미가, 호세아. 이게 포로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예요. 5명의 선지자 지금 아셨죠? 이사야, 또 누구?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5명의 선지자를 주로 했어요. 여기 뭐 요엘은 다루지 않았었지만 이 5명의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쓴 그 예언서를 보세요. 거기는 하나같이 다 그 사회의 이런 이제 타락상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는 거야. 지적하고 뭐예요? 지적함과 동시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사실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를 세워서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이런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당하게 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한두 해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그 활동하던 시기가 몇 년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몇 년 차이가 나죠? 100년. 그래요.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그 유대 사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제 지적하고, 이사야에서 물론 40장 이후에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 갖고 이 메시아 사상은 포로기 전후 후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그렇지만 40장 이전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유대 사회의 그런 이제 타락상과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처음으로 그 유대 사회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한 이래 거의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 동안. 그 100년 동안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만 유대 왕들은 뭐예요? 200년 동안 350년 동안 그 몇 명의 왕이 등장했죠? 20명의 왕이 등장했어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해요? 이 왕들이 뭐 모두가 다 시스기야 같지 않았어. 모두가 다 요시야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르호보암 이후에 그 뭐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계속 왕이 바뀌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뭐 그냥 그 뭐 250년 사이에 그냥 왕이 19명이나 바뀔 정도로 그냥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고, 남유대는 왕이 바뀌어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 왕이 바뀌어 나갔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 왕조를 바꾸진 않았지만 그 왕들이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여하튼 그렇게 20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나라를 통치한 왕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왕을 계속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게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니라 1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예고했던 게 바로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를 읽어보면은 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 같은 거 보세요. 호세아는 자기 부인 이야기 고멜을 통하여 가지고 그 유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를 떠나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남성도 찾아다니는 것을 그 뭐예요? 그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실제 남유대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자기의 경험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맞물려서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야.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전에는 그렇게 타락한 남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깨우고 돌이키라고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는 어떨까요? 포로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제 뭐 그 전까지야 뭐 계속해서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제 그 예언한 이후에 그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에 들어가게 되는데, 포로기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고통당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은 희망이에요. 그 회복에 관한 거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저 그냥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이 이룬 아주 그냥 굉장한 신앙적인 어떤 승리의 이야기들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얼마나 그런 큰 승리를 거기서 거두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고, 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사자가 건드리지도 않고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뭐 그냥 미쳐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 꿈을 해몽한데도 그래도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서 6장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사는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다 대고 뭐 지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기에서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는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에 예언했던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그런 희망을 보면서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읽으면 되고, 아주 그 극적인 그 정상이 뭐냐면은 바로 에스겔서에서 36장에 나오는 37장 그 사이에 나오는 거, 바로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뭐가 되네요? 군대로 되는 거야. 이거는 굉장한 희망이에요.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회복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어디를, 번제단을 거쳐가지고 제단을 거쳐가지고 저 남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회복에 관한 그 메시지라고. 이런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이제 극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그냥 흉물스러운 마른 뼈들, 그것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로 그 실상을 다 보여주는 건데, 이 실상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기야 사방에서 다 모여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서로 상합하고 일어나면서 그냥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저 노래하는 것도 그치고 수금도 걸어놓고 그렇게 눈물 짓고 탄식하며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을 심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의 예언서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그 다니엘서는 특별히 그 이제 6장 이후 7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묵시가 나와요. 이 묵시는 굉장히 이제 좀 이게 해석하기가 난해한 거지만, 그 묵시의 근본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랑 이 다니엘서에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악인에 대한 징벌에 관한 그 메시지 또 이렇게 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학개와 그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양은 많지 않아요. 몇 장 되지도 않아.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온다고 얘기 드렸죠.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1, 2,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이제 조금 이따 도표에 나오니까 보면 돼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계속 들으세요. 그 포로기 이제 이후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런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어떤 이제 구심점을 삼게 하기 위해서, 선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 학계 선지자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르바벨의 영도하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뭐 사사기의 여호수아 말고 이름이 같아요. 그게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성전 짓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먼저 있었던 다른 이방족들을 방해하고, 또 사마리아 족속이요,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그냥 그 방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돌아왔던 그 1차 귀한 자들이 성전 짓다가 터만 닦아놓고 16년이나 그걸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돌아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모양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계가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학계가 당신들은 편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방치해뒀다고 아주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해 나가는,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구심점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으로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어서, 이 이후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예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 그들의 율법에 잘못 써 있는 것, 그런 것도 그렇게 밝혀주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포로기 이후의 일들, 성전 건축과 율법 교육이 포로기 이후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에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예언서는 돼야지 되겠다. 그래, 포로기 이전에는, 거기에 보면은 그 포로기 이전은 왕정 시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 이거 기본적인 이해 갖고 이제 그다음에는 빨리 지나갈 거예요. 빨리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자, 남북 왕국을 멸망케 한 한두 가지, 멸망케 한 두 가지 악이라고 해서 붉은 글씨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 불의,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이 남유대를 완전히 망한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이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를 죄악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기본 주제, 지금 이 기본 주제는 바로 심판과 구원, 이 기본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다음 장면. 자, 남유대 원인의 멸망의 원인을 이제 몇 가지를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걸 좀 잘 보세요. 멸망하기 전까지 20대, 19대, 18대, 17대 왕부터 해갖고 아하스의 그 왕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들이 사실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 요시야는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어요. 율법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종교 개혁을 이뤘던,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죽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과 교돈하던 중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고 말아요. 자, 이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4명의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힘, 어떤 강대국과 이렇게 어떻게 그저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날 그런 정책을 그렇게 펴나갔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도 사실 이제 애굽의 볼모로 잡혀갔다 죽고, 애굽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야. 이 여호야김이 결국은 애굽의 도움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뭐가 될까요? 꼭두각시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이 애굽에 처음엔 조공을, 이게 뭐예요? 왜 이러면 안 되지? 나 이것만 보고 하는 건데. 완전히 나갔어요? 아유, 당황스러워라. 자, 이렇게 애굽 도움에서 왕이 오른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세력이 커지면서 이 바벨론에게 붙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웃 나라들 역학관계에 따라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줄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줄타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의존했던 그 바벨론에게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제 이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까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정말 줄타기하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개망신도 당하고 눈도 뽑히고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최후들을 하나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 보시면서 더 설명 이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세상 힘을 의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이게 신앙적인 문제가 되죠. 그 남왕국 유다 멸망의 더 큰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은 여호와 유일 신앙에 퇴조하고 도덕적인 타락,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런 것을 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요 바로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가장 오랜 동안 55년 동안 제위를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렸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니까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깊었고 그것이 사회 전역에 번졌겠어요. 그 므낫세가 아주 원흉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지한 자를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악정을 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그 멸망의 원인을 보면서 결국 이제 두 번째 원인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까지 인신 제물로 드릴 만큼 그 유대 사회의 그런 지도계층과 그리고 지도계층이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전 사회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섬기게 퍼지게 된 이유를 보면은 결국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합, 그리고 아합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세벨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 때 와서 정략 결혼이 남 왕국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의 딸이 누구예요? 그게 아달랴야. 이 아달랴가 남유대 4대 왕의 그런 사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대 왕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인데,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잠깐만 넘겨주면은 이렇게 아합 가문하고 여호사밧 가문하고 이제 정략 결혼 관계에 맺어지게 되면서 이제 아합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여호람의 이제 와이프가 되는 거죠. 와이프가.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아달랴가 들어오게 되면서 남유대가 완전히 어떻게 돼? 완전히 그 왕궁부터 해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제 풍토가 번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 그 왕국의 그 왕자들을 다 씨를 말해버리는 죽이는 대학살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간섭 속에서 이제 한 명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 씨로 인하여서 그 왕위가 이어지지만, 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 일이 너무 아주 그냥 지독한 그런 이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뭐 중간에 좀 이렇게 대단한 왕들이 나와서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내세울 만한 왕들이 없어요. 그 아달랴 이후, 그 여호람 이후에 남유대 그 상황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이제 번져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고, 중간중간 개혁이 있었지만 그 개혁은 그 왕 때에서 끝나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면 또 다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만큼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육적으로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다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호사밧부터 그냥 어떤 정략 결혼,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연결되게 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기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오랜 동안에 그런 포로기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제 예레미야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단행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로 잡혀가게 되는데 1차가 605년이고 2차가 597년, 3차가 BC 586년에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서 눈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것은 586년이지만 실제로 포로가 시작된 것은 1차 포로가 시작된 것은 60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605년에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2차 포로의 대표적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포로기에 그 이후대 백성들과 함께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이제 학대를 당했던 예언자들이다. 그런 가운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줄 그 예언자를 택할 때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잘 이제 기억해 두세요. 3차로 갔고 또 이제 올 때는 어떻게 또 3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70년이라고 말하는 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바벨론 70년 포로기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만 실제로 1차 포로가 605년이었기 때문에 605년부터 카운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한 자가 들어오는 그때까지를 이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다니엘 서원제에서 오늘 아마 에스더까지 가면은 잘 가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들 남겨드리는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다니엘의 행적과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고,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묵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묵시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미래의 암시를 했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을 격려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고통의 현장, 그 학대받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 미래에 어떤 암시를 했다. 그 미래의 암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가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게 무슨 코드로도 나오고 무슨 환상으로도 나오고 그래갖고요.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 보면은 사실 읽으면서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이게 뭐 그래서 저는 사실 묵시록 같은 거는 별로 설교 이제 본문을 택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또 빠져드는 사람들은 거기 무슨 나오는 숫자에 그냥 연연하고 뭐 그냥 어떤 환상 같은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2단, 3단, 5단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떤 밝혀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미래의 어떤 일을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인데, 이 해석은 굉장히 유의해서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니엘서가 앞부분에서는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하지만 7장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압제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고난당한 자를 건져주시는 이런 아주 그런 힘 있는 자로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는 결국 사라질 것이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묵시록에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뭐 아주 여러 가지 뭐 환상이 나오잖아요. 접시 재앙도 나오고 뭐 그냥 여러 재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묵시록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독려하는 거다. 박해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 사이 그리고 7장에서 12장 사이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상징적인 비유, 환상적인 문체로 박해 세력의 종말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니엘서 각장 내용의 붉은 글씨를 주목해서 읽으시고, 주로 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에 이제 붓게 쳐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너무너무 아주 읽을 때마다 힘나는, 신이 나는 이런 에피소드죠,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메네멘의 대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요,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잡혀간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이름이 그게 이제 여기 벨사살이야. 벨사살. 그리고 벨사살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고관대작을 1000명이나 청해 넣어가지고 그 나라의 그런 힘을 막 그냥 과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성전 기명에서 잔을 가지고 술 따라 먹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벽에서, 아니 왕궁 벽에서 손이 나오게 하셔서 쓰신 글씨가 바로 메네멘의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취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제 이 벨사살이 갑자기 이제 꺾어지면서 지금 메대 사람이라고 했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그 자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대 사람 다리오는 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신바벨론의 왕으로 쳐요. 그 다음에 메대 바사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건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는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읽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자굴 이야기하는데, 사자굴에 그 던져지는 거, 그거 뭐 간신들에 의해 가지고 그 다리오가 이제 뭐 넘어가서 이제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제 던지는 것을 허락하지만, 거기 성경 읽다 보면은 그 다리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다니엘을 향해서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만큼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그 소년 시절에 잡혀가 가지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 그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까지 그냥 4대 왕에 거쳐 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냥 포로기 전체에 그냥 그 왕들에게 사실 인정받아서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높은 지 하나같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렇고 벨사살 왕 때도 3위 그 권력 3번째 앉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죽었지만 그날 밤에 죽기 전에 다니엘을 세 번째 자리에 올려놨어요. 약속한 대로. 그리고 이제 뭐 고레스 왕 때는 너무 늙었지만 그래도 고레스 왕 때까지 크게 아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바로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그 시대, 전 시대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들은 뭐 이게 제국이 바뀌었지만 포로도 같이 이제 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이제 거래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벤토리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부터 했고 바사 시대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이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굳은 믿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보았던 묵시 때문에. 그냥 묵시, 이 묵시가 두려운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어려서부터도 좋았지만 이 묵시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그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큰 아마 힘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들에게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뭐 이방에 그렇게 나가서 높은 고위직에 오르면은 다 나라고 민족이고 다 버리고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4대나 왕을 섬겼지만 동화되지 않은 게 바로 다니엘이야. 왜 다니엘이 동화되지 않았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는 바로 그 7장 이후에 묵시가 그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모든 그런 압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시고 승리자가 있겠다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어디 거기 갔다가 붙겠어요?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앞부분에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고 후반부에서는 묵시를 통하여서 그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를 위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다니엘의 깨달음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벨사살이 갑자기 꺾어지고 이제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연수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가운데는 믿음이 함께 오는 거예요. 깨달음은 믿음과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 그 기간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포로 연수를 세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기한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절망적이잖아. 근데 기한을 아니까 이미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 기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같은 동족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것이 믿어졌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그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그 같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끌어나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아주 결정적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이 이게 됐죠.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다음 장면. 자, 메대가 어디고 바사가 어딘지 이 지도는 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서 지명을 아는 것과 지명을 모르는 것과는 이해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도는 항상 지명을, 성경과 관련해서 이제 이집트는 여기 있구나, 뭐 그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벨론은 저쪽에 있고, 메대는 그 위에 있고, 바사는 이쪽에 있고, 아람은 저쪽에 있고, 우리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런 나라들을 보면요, 완전히 강대국이야. 그냥 아주 큰 나라도 보통 큰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거기 그냥 그거 달려 있을 때 그 그냥 중국 그거 큰 거대한 그런 영도 있는 거랑 비슷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좀 비슷한 것 같아. 주변의 나라들이 아주 굉장히 큰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집트, 바벨론, 바사, 메대 뭐 이렇게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있다 하는 것. 지도는 그렇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참조하세요. 넘기세요. 자, 다니엘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깨달았으면 믿었다는 건데, 근데 중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금식하며 베덧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 간구가 나오는데, 이 설명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은 아닌데 새벽 예배 때 하다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 공부하면 돼요. 기도 간구 기도를 하세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노란 하이라이트한 거,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예요. 예언된 말씀을 깨달았으면 뭐 기도할 게 뭐가 필요했어? 예언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이 다니엘은 예언된 말씀을 깨닫고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왜 예언된 말씀을 깨닫고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건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에게 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관한 깨달음을 주면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도예요. 여러분, 예언은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에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예언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미 설명한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중에 뭐런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도 하고 또 개중에는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들려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왔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보여줬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지. 이것만 하나 딱 보여주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갖고 이제 힘들어도 견디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 안에 있으면서 구하게 될 때 보여주신 그 현실, 그 이상이 이루어질 때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중보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다니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에서는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다니엘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는 뭐 아무 상관없는 이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 안에 있기도 하거니와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죠. 자, 그는 자신을 타락한 그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는 그저 나를 포함해서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넘기세요. 자, 여기 다니엘서의 주제는 마지막 때 세상 끝,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 주제는 심판, 보호, 하나님의 통치의 세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이라고 하는 주제가 심판 있지만 심판 중에 또 어떻게 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악한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지만 사실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희망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제 의미를 살펴보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소개했는데 여기 이제 1장 1, 2절에 있는 말씀부터 해갖고 남방 유다를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심으로 내리신 심판이 있어요. 남유대를 심판하시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드셔서 내 종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회개시키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채찍으로 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세워 주셔요. 굳건히. 근데 이게 자기들이 뭐 그냥 힘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교만을 떨고 그럴 때, 그리고 그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 이상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구로 쓰였던 이런 막대기나 이런 것들 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니엘서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남유대를 심판하실 때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나 이방 왕들을 들어 쓰시지만 또 이제 그들이 다 쓰임을 됐을 때는 그 왕들을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늘 성소를 배경으로 한 재림 전 확인 심판이 있어. 아까 묵시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더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묵시와 관련해서 이제 절대 어떤 심판자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음요.
자, 이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과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은 그 구약 성경 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다 그 주제를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는 계속 각 성경의 주제를 이제 소개할 거거든요. 그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기억해 두시면은 그 성경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노란 글씨로 보면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건 이방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대 당신이 택한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게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니엘서의 절정은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묵시를 통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에스겔입니다. 자, 다니엘 이제 좀 기억하시게 되겠죠. 다니엘은 포로기 선지자로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대언한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이제 포로기에, 아까 제가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에스겔도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은 여기 내용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어찌 보면은 에스겔에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뭐 떠나는 이야기 좀 나누고 있지만,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앞부분서부터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책망도 한과 동시에 실제로는 더 강조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살아나는 거, 막 이거 이제 그런 거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면 나의 이름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거듭된 강조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거 아니죠? 그 백성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백성이 이룬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고 일하셔요. 항상 그 백성을 심판할 때도 머리를 잡았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또 그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때도 머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 머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이루어진다. 결국 이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그냥 설명한 거예요. 36장 20절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에스겔 36장 23절에 있는 표현을 가지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 오늘 그 요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과 연관되니까 오늘 이제 요절 외우신 분은 한번 나오셔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시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혜주 집사님 나오셔서 요절 말씀 외워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동윤 집사님이 사실 여기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구나. 아주 안 붙였네요. 그래요. 한 분은 자원하시는 분들, 외우신 분 가운데 오늘 지금 등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한번 외워볼 수 있겠다 하면은 지금 손을 드시면은 이 준비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자, 에스겔서 몇 장 먼저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주 잘했어요. 아주 참 좋은 말씀인데 애워서 큰 힘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외우는 요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묵상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 애워왔습니다 하면은
우리 선물 드리겠어요. 이 선물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쓴 사람들만 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해온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한 명도 없어. 그래. 예? 예? 26절까지라고 써 있다고 시험 문제 책에 있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지. 26절까지 내온 거야 그럼? 자, 이거 선물을 주는데 그럼 26절까지 나도 안 해온 사람 있어요? 우리 없으면 우리 심 원사님께 돌아가는 거야. 나오세요 일단. 그 나와 보세요. 다른 사람 없으면 26절, 7절을 다 외웠으면 물론 당연히 받는 거고. 자, 나오세요 그럼. 예. 이거 넘겨주면 안 돼. 이거 우리 준비하신 우리 유영근 집사님이 열심히 선물도 사고 또 포장도 하고 매주 다 소화시켜야지 돼요.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 요절 애우시는 거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애우는 사람만 애우는 것 같다고. 그래서 불시 한번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누가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요절 여러분 유익하라고 애우라고 하는 거니까 애우시고, 약속된 대로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 일과서부터 해가지고 쭉 애울 수 있는 분들 기회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애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9장을 마치게 되면은 성경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그 예언서거든요. 거기 하면 이제 성경 우리 나오는 신구약 구약의 39권을 다 마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기라고 그래갖고 암흑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는 건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 성경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뒤로 가면서 이런 성경과 그 성경의 주인공들을 좀 빗나가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냥 이 성경 위주로 지금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그 예언서, 포로기 중간의 예언서, 귀환한 이후의 예언서, 이것을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쫓아갑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각장 내용이 이렇고요. 붉은색을 쳐주는 것은 한 번 더 심있게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른 뼈 환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포로기에서 다니엘과 또 에스겔 이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할 때 가장 큰 그런 역할은 뭐냐면, 유대 민족이 이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희망을 붙들고 견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 이전에는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게 그 훨씬 이전인데, 그걸 뭐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남은 기간을 견딜 힘을 갖고 자신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예언하면서,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주 한탄만 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좌절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메시지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게 될 때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제 견디면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세워져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야. 결국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에 보여줬던 이와 같은 이제 이상, 환상 이런 걸 통하여서 그들이 먼저 온전히 섰기 때문이고, 그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걸 봐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아주 굉장한 그냥 영적인 그 파워를 느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가 들어감에 큰 군대가 되었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이 에스겔이 행했던 그런 일들, 그가 봤던 환상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 포로기의 그 현실과 함께 맞물려서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는 생각을 하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알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이렇게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 거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통로 삼아서 일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 43절, 44절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 중에 예화로 드리는 성경의 예화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죽은 지 사흘 돼서 다 돌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때 한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명령이 뭐냐면은 그 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바위를 이제 옮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세마포를 그대로 감싸 인체 나왔잖아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사실은 뭐 돌 그 하나 옮기는 거나 거기 세마포 벗겨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이 일에 주의 제자를 이제 같이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냐를 여기서 생각하는데, 이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래요.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그래서 혼자는 못 움직여. 하나님의 일은 같이, 그래서 함께 바위를 옮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죠. 또 하나님의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전 존재를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그 세마포를 벗겨내는 것은 그 시신을 보는 거거든. 이제 죽은 줄 아는데 시신을 보는 거야. 세마포를 벗겨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야. 이 두려운 일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다시 말해서 군대 그 뭐 그냥 그 마른 뼈기 환상이나 또 이 다니엘이 봤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 통하여서 그게 힘이 돼서 결국 하는 것이지, 그 일 자체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사람들이 일하실 때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 다음에 넘겨주면 그 다음에 우리 소개되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보세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큰 도전에 직면했는지 몰라요. 에스더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스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실 그가 이제 왕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 에스더가 이제 다른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속이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들통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까지 가잖아.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 뭐 지금 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그들이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430년 동안에 거기서 학대받던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된 거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이제 흔히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출애굽에서는 유대인들 전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애굽에서 나온 거야. 거기에는 또 섞여 있었던 이방 족속들도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냥 따라 나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에서 애굽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바벨론은 70년밖에 되지 않는데 70년밖에 되지 않는데도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온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남은 자들만 돌아왔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뭐 지금 스룹바벨 또 뭐 그 두 번째로 데려왔던 이제 에스라 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다니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다 말하지 실제로 그 가운데 그들을 리더로 세웠고 그들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따라 나온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남은 자야. 결국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다 받아들이고 다 회개에 이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1, 2, 3차 포로 귀환에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서 함께 따라 나오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은 거야.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그냥 세상 나게 그냥 따라서 거기에 이제 머물렀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유대 민족의 여러 그런 환란을 통하여서 뭐 아수르 시대 때도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벨론 시대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걸 다 통틀어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 그룹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제 이끌고 오던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했던 사람들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 이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소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포로기 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포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들 읽을 때 보시라고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거 다 구약에 있는 책이잖아요. 이런 책에서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어떤 에피소드 여러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에스더 여기까지 하겠어요. 에스더까지 하면은 마시면 되겠네요. 자,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 세 사람이죠. 자, 근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죠.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들과의 관계예요. 서로 간의 관계인데 에스더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바사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같은 날에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게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게 여러분 오랜 악연이 있는 거야. 오랜 악연. 그러니까 아말렉 하면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제일 먼저 가로막았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제 행군에 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에 임했던 그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라고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기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치렀던 전쟁이 뭐였어요?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 다음에 이어진 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방해했던 그들에 대해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든 생축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왕이야. 그런데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핑계 댔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패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승리는 거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면에서는 패한 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바사 시대로 왔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하고 하만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를 두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영적인 승리를 이제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만이 이기는 줄 알았어. 하만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만도 이제 곧 저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말이야. 근데 하만이 유대인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문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거, 절하지 않은 거, 절하지 않은 게 이유가 됐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 그냥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그 일을 시행했던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놨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사울이 망쳐놓은 것을 에스더가 회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는 그냥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한 거를 에스더가 와서 이제 이때 결국은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서도 이기고 실제적인 영적인 이제 전투에서도 이기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긴 그런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또 지도는 이제 어디냐, 바사가 어디냐 그것 똑바로 하는 거니까 넘겨주시고, 자, 에스더의 저작 배경 가운데 에스더는 불임절 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렇게 대역전이 일어난 이 사건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중간에 본서 1차 수신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후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팔레스틴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다. 1차 수신자가, 그러니까 그 바사에서 있었던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한 이런 대역전의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목표로 삼은 것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만이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사 제국 안에서만이 아니되니까 전 세계 바사군이 가 있고 식민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또 아주 또 하필이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냥 그 팔레스틴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이방에 나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 지역,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갖고 있었던 신 개념은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신이 있다고 하는 거야. 각 나라가 자기 섬기는 신이 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은 신이 또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국의 국민은 어떻게 됐어요? 승전국의 신을 섬기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은 지금 에스더가 지금 이 하만의 모략을 이제 반전시켜서 대승리를 거두는 이런 큰 장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갔으면은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왜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고. 그 당시 그 시대에서는 패전국은 승전국의 신을 섬기는 거고, 패전하면은 패전국의 신도 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 그거로 인하여서 아주 그냥 큰 핍박을 당해서 어찌하면은 유대인 한 사람,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제 그게 반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렇잖아요. 우리 패전국에 그런 신을 섬기는 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신 중에 위에 계신 그런 신이라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스신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유다 멸망 이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당신들이 원래 섬겼던 선민으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에서 담겨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거,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은 언제나 현재로서 이제 어디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이해를 우리가 또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은 2000년이 지나도 이 신앙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한 지역신이 아니라 이렇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런 분이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개념을 그 신개념을 심어준 게 바로 에스더서에서 이제 그 중심적인 사건인 불임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불임절,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그 영어로는 푸림이라고 그래요. 푸림.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점에 보면은 앞부분에 있었나? 조금 전에 앞부분 내가 여기도 안 봤어. 다시 백. 아니 그거 말고 넘겨서. 아니다. 계속 넘겨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시고 자 뒤로 가시고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더 3장 7절에 아하스에로 왕 제 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다. 하만 앞에서 하만이 모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던데 푸림이라고는 제비 뽑는 제비 뽑는다고 그런 뜻이란 거예요.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래서 여기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부르라고 하는 게 제비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이 죽는 날짜를 이제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날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기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이게 설명했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이를 기념하는 날이 이제 불임절이다.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거 보고 불임절 행사라는 요게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 지키는 거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한번 참고해 두세요. 자 불임절이 되면 매번 이 아래 네 가지를 싣자는 거야. 회당에 참석해서 공적으로 읽는 에스더서를 듣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다 이거 지금도 해놓은 거예요. 그 회당에 가면은 에스더서를 이렇게 누군가 이제 공적으로 읽겠죠. 그럼 다 듣다가 2장 5절, 8장 15절, 16절, 10장 3절에 이르러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그 구절을 암송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모르드게의 집안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안을 설명하는 게 2장 5절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와 함께 승리를 거두는 게 8장 15절, 16절.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 이제 10장 3절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같이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같이 기념하고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들이 이제 불임절을 지키는 하나의 의식 가운데 있고 또 불임절에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함께한다. 그래서 불임절의 이 큰 역사를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념하는 일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 2명 이상 자선을 베푸는 일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푸림 만찬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 불임절을 이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불임절의 의미 여러분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알았으면 좋겠고,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개념이다. 신개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당시 지역신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이게 저 문제 있는 모든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세우고, 그 아주 어렵고 그런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들의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거,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 사건 에스더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어요.